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5월달이 접어들어서 실록이 푸르러지고 더욱더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나누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오지 못한 어르신 성도님들 계시고 노군사님들이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또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속히 건강도 회복되시고 코로나 사태도 진정돼서 모두가 다 함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서 만나 뵐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효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받은 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맞이하는 날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날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의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사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도 그렇지 못하고 부담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뜻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우리들은 태생적인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죄성의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 하면서 새 것이 됐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그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자신의 지식이나 체주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 사람이 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난 주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신앙하는 것을 주 안에서 신앙한다, 주 안에서 효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과거에 인간적으로 옛사람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장사항 정도가 아니고 제5계명, 하나님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땅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축복을 해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권장사항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부모를 효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잘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뜻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닫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효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주 안에서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는 다윗 왕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제 압살롬이 반역해서 죽이려고 반역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죽은 아들의 소식,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슬퍼하는, 통곡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가 운이라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왕의 자리를 뺏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죽은 것이 뭐가 그렇게 슬프겠어요. 그 녀석 까불더니 잘 됐다, 그리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한 구절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자기 아들을 5번씩이나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은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야말로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깊은 사랑을 나타냈고,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냈고,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죽은 걸 슬퍼하다가 반역으로 인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이 2만 명이나 죽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들, 군사들을 갖다가 민망하게 할 정도로 푼수 같은 분별력을 잃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아버지, 부모의 자식을 향한 깊은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 죄인 된 것은 무슨 죄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면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반역죄, 원수 같은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는 사랑을 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그 반역죄인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분수 같은 그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 지극한 다윗왕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을 하는데 그런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오늘 이게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집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은 자기가 뭘 잘해서 자기의 이루다가 살아가는 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화를 내면서 분을 내면서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을 잘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그 다 까먹은 자식이 돌아오니까 동네 잔치를 베풀어주고 뭘 가져와서 그럽니까 하면서 분내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께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루다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압살롬은 아주 탁월하고 출중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만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한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이니까 아무리 해줘도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죄된 심령인 것입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먼저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제 은총, 아버지의 깊은 베풀어진 선제 은혜가 있는데 이를 깨닫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조금 한 거 이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받을 게 더 있는 줄 알고 그리고서 불만족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와서 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아버지의 큰 사랑, 깊은 사랑, 한량없는 사랑, 정말 누릴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도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큰아들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하면서 내가 뭘 조금 한 걸로다가 하나님께 뭐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불만족한 신앙을 한다고 그러면 감사하고 은혜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큰아들과 같은 죄, 압살롬과 같은 죄,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주 안에서 깊은 사랑을 탕자처럼 깨닫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비결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어떤 일이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막힌담이 생겨서 효도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거 잘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제 옛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니까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지나간 옛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일을 잘 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18절에 말씀하시고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열쇠가 뭐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 된 우리들이 땅에서 맺힌 관계를 풀려고 그러면 십자가로 부활의 복음으로 풀어놓으신 역사가 있어서 그냥 놔두면 매이지만 풀려고 그러면 풀려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두드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도 하면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도 바꿔주시고 상대방 마음도 바꿔주시고 죄악으로 막힌 담을 흘러주셔서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관계도 회복시키고 효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 안에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마음 가지고 효도하시고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복된 그런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의 대리자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해주고 키워주신 사랑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내 부모의 일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하신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어떤 자세냐?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달라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의인처럼 지혜로운 자식처럼 신앙을 잘하면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주 안에서 올바른 효도를 하게 되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앙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가는 축복, 제일 가는 축복을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다가 구약의 성경에 룻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압 여인 룻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신앙을 하려고 오지 말라고 내 집 친정으로 가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좋은 것을 깨닫고 어머니께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렇게 어머니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이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되고서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누군가 하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랬는데, 이세는 5절에 설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이와 같이 자기도 복을 받고 온 가문이 다 복을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 으뜸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서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다짐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효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응어리가 지게 되지만, 거듭난 새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부모님 효도 잘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 시대가 돼서 어르신들이 많은데,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는 부활신앙으로 효도를 잘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소문이 잘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르신들까지 잘 모시고 그 결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잘 맺어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자자손손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